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도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6월 20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세 군데의 파수 대장, 파수 망대지요. 달란트와 작품을 남기라. 파수 망대를 통한 달란트와 작품 남기라.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그런 전환점들, 터닝 포인트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과 학교, 또 직장에 대한 확실한 답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왜 줬는지, 학교를 왜 허락했는지, 직장을 왜 허락했는지, 산업을 왜 허락했는지 이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불신자의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 학교, 직장을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 세계복음을 위해서, 학교를 주신 이유, 우리를 선교사로, 직장, 또 직장의 선교사로, 산업의 선교사로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문을 살려내는 바로 파수 망대다 이 말입니다. 가문에서 달란트를 찾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문의 흐름은 그렇죠. 이 자녀들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자녀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직업을 좇아서 이렇게 거의 가문을 이어받는, 가기를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으려 하지 않고 가문의 흐름을 잘 보는 가운데 그걸 참고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를 어렵지 않게 우리가 딱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버릴 거에 대한 내용, 특별히 산상수훈을 통해서 버릴 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게 모든 것이 잘못 각인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 하지 않으면, 그렇죠, 기경시키지 않으면, 이걸 바꾸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렇죠. 결정적인 문제 터지면 그대로 그냥 각인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각인 때문에. 이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폭로를 시키고 찾아내야 되고 이걸 무너뜨려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7대 여정,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에서 혼자서 우리가 이 삼오늘의 비밀 붙들고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묵상과 기도를 찾아야 된다. 나만의 40일,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모세도 40일 시내산에서 식기 받으러 올라가. 이 40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이 40일 동안 나타나셔갖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뭘 찾는 거? 나를 찾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나, 언약 안에서 나의 것, 언약 안에서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것이 40일 우리가 지금 40일 새벽 집중 기도를 계속 하고 있지만은 그거 찾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10일 동안 집중했고 계속 이들은 집중의 타임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뭘 체험하게 되느냐? 주님이 약속했던 성령 세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게 아니고 마가 집에 임해 버렸습니다. 누가 모여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어떤 사람이 모여서 전도하느냐, 결과가 완전 달라집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은들 그렇죠. 주님과 맞지 않는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숫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계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마가 다락방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 제목이 그렇죠. 그래서 집중했는데 뭐가 예배가 살아났고 가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뜨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뭐하기 시작했느냐. 현장 속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포럼 응답을 같이 포럼하고 흩어면 전도하는 그런 완전 영적 분위기가 쫙 형성이 된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소통되면서 포럼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아, 저 부분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24, 25 영원히 실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흩어져 있지만 계속 24.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하여 가정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뭐예요? 끝을 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가정의 대물림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이 가정의 문제를 주신 것은 본론 사역을 하라고 준 거거든요. 본론 사역 하라고. 그래서 이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로 너무나 반응을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본론의 사역을 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사역의 방향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눈에 드러났다. 이건 더 감사한 거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눈에 드러났다는 건 감사한 영적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질병, 삶의 모든 병이 직접 이렇게 눈에 드러나면은 이건 확실한 기도들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너무 쉬운 거예요. 사탄이가 굉장히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발판.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뭘로? 그렇죠. 발판으로 우리가 바로 깨닫는 순간 미션으로 딱 잡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상처를 준 게 아니고 물론 원수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상처를 우리에게 줬겠죠. 하나님이 이걸 바꿔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 가정이 어렵다고 그러는 그렇죠.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어려움 통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질병의 문제가 왔다,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다툼의 문제가 왔다, 여러 가지 막 대물림의 그런 문제가 왔다. 그걸 뭘로요? 다 언약으로 잡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 당한 가정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줬구나.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미션이 탁 발견되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에 대한 미션도 발견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남한테 핑계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도와주지 않아서 뭘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우리 인간은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을 건데. 그건 자기 생각.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셔요. 왜 연약한 육신의 부모를 의지합니까? 완전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그게 뭐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요셉의 상처는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었고 우리가 볼 때 상처지만은 요셉 입장의 상처가 아니죠. 물론 그 당시에는 괴롭지요. 힘듭니다. 어떻게 갑작스럽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노예가 되버렸는데 그게 상처가 안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왜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된 거죠? 메시지를 통해 재해석은 재해석. 이 재해석이 중요하거든요.
가정에서 시대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고 그걸 딱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찾고 응답받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된다. 모든 상처와 아픔 뭐가 다 발판이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사단이가 보따리 싸고 갑니다. 이걸 계속 상처로 생각하고 있으면 사단이가 계속 신방으로 와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예요. 세계사나 철학사, 교회사, 한국사 같은 책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철학사, 세계사, 철학사, 전체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 번쯤은 정리해놓은 책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왜 중요하죠? 그렇죠. 과거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역사를 모르는 그 인생들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몰라요. 막 살아갑니다.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시간이 날 때 세계사, 요즘 만화책으로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굳이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읽을 필요 없어요. 앞으로 교수가 된다 할지 전문적인 가르치는 그런 직업을 가질 것 같으면 전문적으로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세계사, 철학사 아주 재밌게 만화로 잘 나와 있는 책들 많습니다. 그렇게만 봐도 정리가 돼요. 교회사, 한국사 같은 책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한국 역사를 알아야죠.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려면 내 개인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려면 가문의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문의 가계도를 조사해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렇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파악하다 보면은 우리 가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어떤 반복적인 아픔들이 있었었는지 이게 쫙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조상들이 당했던 전철을 걸어갈 필요 없잖아요. 흐름 바꿔보면 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요? 영원한 CVD, 여기 CVD 앞에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발견되어집니다. 위인들을 연구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 일곱이 다 위인들이잖아요. 또 믿음의 영웅들 엄청 많습니다. 책들이 이렇게 쫙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주 그냥 수백 명을 한 권의 책에다가 탁 묶어놔 핵심적인 탁탁 태어났어요. 그것만 읽어봐도 상당히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죠. 도전이 됩니다. 또 새 절기와 예배와 기도의 의미, 바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틀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쪽으로 나갔잖아요. 지키는 게 아니죠. 그렇죠. 누리는 겁니다. 예배, 새 절기, 그렇죠. 구원의 감사 간격, 이걸 놓치면 안 되고, 오순절, 오늘의 응답, 오늘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수장절, 보좌의 배경, 미래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매 순간 뭐 하는 거죠?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달란트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전문성을 주셔. 이 전문성이 뭐가 되도록 2, 3, 7, 5천 종교가 연결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살아가는 주님 실제적인 뭐가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남기고 남을 만큼 증거를 달라고 계속 기도 붙는 거죠. 그렇죠.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그건 아니지요. 이유를 깨닫고 그걸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그래서 이 3캠프가 중요해요. 3캠프가 모든 시작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남들 하니까 합니까? 망아지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이 미션을 깨닫는 순간 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받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음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성령인도,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보내는 곳으로 장소, 일, 사람까지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문이 열려요. 가정의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직 율성 재창조의 작품이 반드시 나옵니다. 가정의 모든 아픔이 불필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이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문제라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사단한테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뒤통수를 우리가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를 가문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흐름을 축복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뭐가 그 전도자, 그 렘넌트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셋째 작품 나오지 당연히. 지금부터 기도로 계속 편집하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받으면서 말씀을 편집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도를 계속 설계해, 기도 설계. 수정 보완 계속 되거든. 계속 기도하면은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오고 말씀이 오면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거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인생. 시몬 베드로가 첫 판부터 베드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틀림없어요. 제자는 다릅니다.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만선의 기쁨.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엄청난 물고기 잡혔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막 놀라가지고 거기에 감동받아요. 그게 대부분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래 하나님 주신 증거를 바라보고 뭐하지요? 그래 해석도 틀리고 고백이 달라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제자라니까. 이게 문제를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불신자처럼 응답 주면 할렐루야, 응답 안 주면 하나님이 살아있니 없니 계속 따지고 달라드는 완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큰 응답을 못 받습니다. 아예 그냥 우리 산업하신 분들은 직장 다니고 산업하신 분들은 아예 마음을 크게 열어버리세요. 그냥 서밋에 큰 그릇을 열어놓고 하나님은 나를 2, 3, 7, 5천 정도의 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지금 응답이 크게 오면 안 돼. 사실은 지금은 계속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계속 뭐하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쏟을 수밖에 없는 뭐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된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 그랬고 모든 렘넌트들이 다 그랬다니까. 첫 판엔 다 망한 줄 알았어요. 망한 게 아니라니까. 왜 망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설계하고 디자인, 시간표 따라서 디자인해 가면 돼. 차근차근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분석하고 내가 하는 업부터 진단하고 300%를 준비하라니까. 결론이에요. 이를 위해서 요셉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의 무릎,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고 가장 넓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요셉이 망했습니까? 그렇죠. 시간표가 되어지니 그릇이 준비되어지니까 30대 되는 순간에 뭐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되어지고 누가 요셉의 말을 누가 왕이 들어야 돼.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자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상대할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서밋들 왕들을 상대할 누가 전도자들입니다. 이래봬도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인생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지 정확한 답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니까. 최고의 답을 갖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뭐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으면 작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하나님 더웠던 날씨 속에 큰 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모든 가뭄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탁했던 대지의 먼지를 싹 제거해 주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싹 정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중요한 인생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는 영역의 모든 문제가 상처가 아니고 축복의 발판인 것을 바로 알고 이것이 결국은 전문성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작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 원망 불평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사
응답받을 큰 그릇을 준비해가는 하나님 멋진 전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현장에 오늘 파수꾼으로 오늘도 아버지의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 아니 직장의 선교사, 모든 산업의 선교사, 지역 민족 시대의 후대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하나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 중요한 답들을 줄 뿐만 아니라 답을 찾아내고 모든 와 있는 문제 사건들을 재해석해서 하나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분명한 증거들을 보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가 있는 처소 현장 가는 현장에 빛의 성전을 세워가는 멋진 하루 여정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 스케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여 주사 모든 스케줄이 말씀과 상관에 성취되어지는 하나의 응답의 맛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